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교회 24년 목회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 홍종표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양평 읍내에 지금 동인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인교회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120명의 성도를 가지고 이걸 졌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까? 그러다가 부흥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서울에서 어떤 성도가 와서 우리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설교만큼은 참 들을 게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에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 그것이 심판인데 다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당신의 백성들만은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의 혜택을 받을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안 보세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날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실까? 적어도 초점을 여기서 맞춰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도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여전도회장 이름 막 붙여가면서 큰소리 치지만 믿음이 형편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살펴야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죠. 근데 막상 신랑이 와서 등불을 켜 들고 한 3분쯤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건 불이 솔솔 꺼져가고 기름이 있는 건 불이 붙어 있고 밝히고 신랑을 맞을 자격을 갖춘 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5이 기름이 없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는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믿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 그건 믿음 아니야.
그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접붙이는 거. 잘 붙어야 돼요. 이쪽도 깎고 저쪽도 깎아서 붙인 다음에 비닐로 감아요. 그리고 절대 공기가 안 새게 완벽하게 감아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서로 이쪽 물이 저쪽 물로 흐르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한쪽은 예수, 한쪽은 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동화 밧줄을 갖다 놓고 딱 붙여놓고 막 감아버렸어요. 깎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들어 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싹도 안 나고 잎도 안 나고 꽃도 안 피니까 가지치기 할 때 잘라버리고 가지치기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요. 그럼 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수액이 왕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살펴야만 합니다. 성경상에 믿음이라는 게 많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도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작은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큰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말씀할 때마다 사용한 언어가 뭐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예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계시록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 13절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주 안에서 죽기까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설명을 하면서 제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천국 갈 것이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안에, 여러분은 생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거, 떡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찬 예식 때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집어넣어라. 너도 생명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 믿음이란 어떻게 오는 거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믿음, 내 마음대로 가져가고 귀찮으면 잠깐 벗어났다가 또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시하게 생각하는 손자라면 그 녀석 다음에 좋은 선물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 주면은 좋다 그러고 좋아해야지. 잘 간수하고 잘 가꾸고 잘 가지고 놀고 해야지. 믿음을 가볍게 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같이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 주용을 쭉 설명하는데 은사 중에 믿음이 나와요. 그 주석을 읽어보면 믿음은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다 뭐 이런 말을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15장 8절은 읽지 않았는데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이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열매. 나는 예수 믿음으로써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끊임없이 욕심, 끊임없이 교활함,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 나와서 이 정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뭔가?
내 열매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뭐냐면 예수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뭐야? 믿음은 내 안에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영향을 받아요. 아기 어머니들이, 임신한 아기 어머니들이 시장을 가다가 설익은 복숭아가 있는데 남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기 굉장히 집중을 딱,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거 사다가 놓고 집에서 어저저저 씹어 먹어요. 왜? 아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은 뭔가 달라요. 뭔가 영향을 받아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건강해서 그런 거 영향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애쑥 잘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의 영향을 받아요. 시편 6장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나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근데 이때 다윗은 대왕, 성공 크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밤새도록 일평생 동안 밤마다 운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럴 때 좀 옆에 좀 심술궂은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 쫀쫀하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냐?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향을 받아. 예수가 계속 양심을 찌르니까 기로사 쩡쩡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가진 짓을 다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의 변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도들 마음이 변화가 와요.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좋게 보이던 게 돌처럼 보이는 거야. 내 생각에 이게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달라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권력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100%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절대로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가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부자 만들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지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감동시키시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동시킨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황금을 돌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주를 경외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려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무서워요. 주먹이 있으니까.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려워하지만 또 무서워해요. 이게 경외예요. 주를 경외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하기를 아무렇게나 막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교회도 두려워합니다. 교회 생활 요사스럽게 장로를 뽑는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그날부터 권색 양복 입고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문 앞에 서서 안내 안 해. 그리고 죽었어요. 이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고작 장로나 될까 해서. 교회가 두렵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생활 속에 그때 참 나 인생 어려웠어 라고 할 때 그때 교회에 대하여 내가 좀 교회를 내 손에 장악하려고 했던 교회 혹시 앉았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장악하려고, 이 교회를 내가 장악해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믿음이 복음인 증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해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왼편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잘라버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른손이 쥐졌다고 오른손 잘라버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오른 눈이 죄를 자꾸 진다고 눈 뽑아버린 사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여기 오른쪽 눈이나 오른손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지옥이에요. 성경상에 보면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이 복음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상에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죽기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펄펄 뛰는데 미안합니다. 지옥 안 갑니다. 담배 펴도 지옥 안 가고 술 먹어도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술 먹어라, 담배 펴라 이 말한 건 아니에요. 건강상 좋지 않아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가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 지키고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안 지키고도 구원받을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상에 하라, 하지 마라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소금이니, 너는 빛이니. 내가 왜 소금이고 언제 내가 빛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정말 내가 소금입니까? 내 삶이 소금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은 나보고 소금이라 빛이라.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소금이고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빛이에요. 예수가 소금이고 예수가 빛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믿음과 기도 응답. 오늘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상에 기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한복음에서는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종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급한 건 급한 대로, 느린 건 느린 대로, 여유인 건 여유인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뭐 별거 하는 걸 달라하면서 깽깽거리면서 뭐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나 뭐라고 말해요? 군반 팍 때리면서 막 그까짓 거 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흥분하냐? 조그맣게 말해도 다 아버지가 해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라. 감정대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급하니까 소리 지르는데 그걸 모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급한 건 급한 대로 하십시오. 여유 있는 건 여유 있는 대로 하십시오. 평범한 건 평범한 대로 하세요. 아무거나 소리 지르고 아무거나 하는 건 안 돼. 급한 대로 소리 지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건 완성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완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알려주고 있죠. 관공서에서 무슨 공문이 오면은 저도 볼 거 아니었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직인이 있어 없어?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직인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알려주시죠.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믿음부터 챙기세요. 내 믿음이 정말 응답받을 믿음인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말기암 환자 계십니까? 이 기도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세요. 바꾸세요.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로 믿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옛날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가서 다른 귀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귀신 7, 8마리가 들어오고 나니 그 사람이 더 전보다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이게? 믿음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왜 들어왔습니까? 나가긴 나갔어요. 들어와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수리하고 청소하는 건 잘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영접을 안 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귀신이 왔다가 수리되고 청소된 것도 좋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계신데 마귀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혼나는 거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수리되고 청소되니까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만 되고 나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안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뭐예요? 법을 안 지켰어도, 실수를 했어도, 죄를 졌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